할렐루야.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입학식을 기억하십니까? 운동장에 그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냐면 내 자식만 보입니다. 옷을 거의 비슷하게 입어도 내 자식만 보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내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서강대교를 건너갔는데 그때가 이제 해가 뉘역뉘역 질 때였습니다. 그때 한 90km 정도 밟고 달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신촌 쪽으로 가고 이제 그 길 건너편에 다리 위에서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저쪽에서 걸어옵니다. 뭐 얼굴은 뭐 보이지도 않고요. 사람 형체만 거의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직감적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근데 이제 저는 차는 달려가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차를 타고 가면서. 다리를 잘 건너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는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나는 다 알고 있다. 또 한 날은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당산역을 이제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또 운전하고 가는데 좌회전을 하고 이제 교회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산역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전철역으로 가는 사람, 길을 건너는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오직 제 딸만 보입니다. 집으로 오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서 딸을 불렀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 자식은 보입니다. 교단에 모임이 있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도 뒷모습만 봐도 저는 우리 교인인 걸 압니다. 정말 멀리 계셔도요, 머리 스타일만 봐도 누구다 하는 걸 압니다. 왜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고 내가 섬기는 성도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마음 안에 있고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눈은요, 내가 전심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보이게 돼요. 사랑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 보여요. 미움을 품고 살면 미움이 보입니다. 두려움을 품고 살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보여요. 그러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면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평안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도 그렇게 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 해결을 받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도대체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새카맣게 이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 많은 적군을 보고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라고요. 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왜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품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 돈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의 문제투성입니다. 이 모든 그 어떤 종류의 문제, 크든 작든 그 문제 앞에 직면하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망하는 것은 아닐까?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죽는 것은 아닐까?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학생들 같으면 낙방하는 것은 아닐까? 직장인들 같으면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완전히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글쎄요, 이 두려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독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인생 포기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지금 기드온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6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6장 10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계속해서 두렵다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6절 보니까 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23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확신의 말씀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징표냐면 기드온이 바위 위에 재물을 올려놓으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때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가 6장 24절에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불렀어요. 두려움이 샬롬으로 바뀐 겁니다. 샬롬이란 말의 의미는 평강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두려움이 샬롬으로 바뀌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많은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징표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품고 미디안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외쳤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구를 하십니다. 네 집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을 다 부셔버려라. 그런데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담대하게 우상을 부셔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그 우상들을 부셔버리죠.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여호와 샬롬 외쳤는데 그날 밤에 그는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의 이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혹시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배에 마치자마자, 기도회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7절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에 가면 다시 나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느냐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했는데 다시 문제 앞에 서면 난 여전히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애꿎은 내 믿음 없음을 탓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을 좀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기드온은 지금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과 징표를 보고 여호와 샬롬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몇 시간 후에 다시 그는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샬롬 외쳤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까 잠깐 오는 그 느낌 때문에 여호와 샬롬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시 문제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두려워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과는 너무너무 달리 너무너무 작은 문제 앞에서 그는 쓰러집니다. 작은 종 여종이 하나 와서 그러죠. 너도 예수의 제자지. 난 아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로 인해서 반복적으로는 이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문제 해결받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샬롬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샬롬의 관계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멀리 가니까 비행기가요, 지루했는지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서 막 비행기가 요동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후다다닥 뛰어가더니 엄마 품에 딱 안깁니다. 그 엄마가 제 옆 복도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어요. 그런데도 비행기는 계속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으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더라고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비행기가 요동을 쳐도 안심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과 나를 바꾸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마치 개미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 한 사람이 그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이처럼 이렇게 표현하시고, 인간의 미사역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그냥 크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독생자를 주는 것으로 표현됐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살면서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의 수준을 초월해버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이 문제에 요만큼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보탬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만나는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심각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이 문제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어렵고 힘든 문제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샬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육체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분의 심령만큼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들 예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확신하셨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십자가 옆에 있던 요한이 그것을 본 거예요. 육신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 거예요.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 요한에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나를 괴롭히는 그 두려움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이 바로 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진정한 샬롬의 관계는 그럼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아빠야. 그럼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하면 왠지 애들이 태도가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갖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제 앞에서 방구도 끼고요. 밥 먹다가 트름도 합니다. 때로는 만만한 게 아빠라고 아빠한테 화도 내고요. 스트레스도 풉니다. 아빠 우습게 알아요. 왜 이렇습니까?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아빠가 나를 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관계입니다. 간혹 저희 교회에서 뭐 지방에든 아니면 뭐 이렇게 집회를 하든 뭘 합니다. 모임을 갖죠.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교인분들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면 주무시는 분들은 다 저희 교인들이에요. 남의 교인들은 절대 안 줍니다. 우리 교인들만 졸아요. 어느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잔대요. 그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 편하잖아요. 피차.
저희 교인들도요,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졸아요. 우리 교회고 우리 목사니까 조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관계입니다. 너무 편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단지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우리의 이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사사기 6장을 보면요, 동일한 인물, 이 기드온을 놓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는 것과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볼 때 뭐라고 보십니까?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15절에 보니까 저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적군이 쳐들어왔죠.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이 적군을 놓고 기드온은 어떻게 봅니까?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뭐라고 봅니까? 그 메뚜기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계시고 미디안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고 미디안을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런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내가 해결해 주면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하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너무 큽니다. 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차이가 왜 일어납니까? 왜 기드온은 그렇게 보고 있으며 왜 우리는 또 기드온처럼 보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두려움이 기드온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나를 보니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하고 심각하고 죽을 것만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내 생각 속에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은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대화예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쉼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확신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야 상대방의 생각도 알게 되고 마음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을 맞아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 파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외출하자고 나간 곳이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아내는 근사하게 차려입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섰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분위기 좋은 데서 자기의 생일을 축하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간 곳은 연기가 쫙하고 사람도 많고 분위기가 영 아닌 삼겹살집이었어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입이 막고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삼겹살집하고는 아주 분위기도 안 맞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귀에 막 들려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삼겹살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묻습니다.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알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고기를 굽다가 하는 말이 무슨 고기는 돼지고기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말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안심하라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틀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대화 부족. 대화 부족이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는 말이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대화 부족이에요. 제가 결혼 예배 학교를 하면요, 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데이트를 해왔는데 둘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 열이면 9. 그 바쁜 와중에 그 밤에 둘이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도 둘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면 일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요, 친구 얘기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둘 얘기는 안 하냐? 10 중에 9은 그래요. 글쎄요, 정말 우리 속 깊은 얘기를 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만나면 뭐 먹을까, 뭐 볼까, 어디 갈까. 이게 대화의 다예요. 이러니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도 그러죠. 자기나 사랑해? 그렇지. 또 이따가 자기나 사랑해? 그럼. 며칠 후에 자기나 사랑해? 이제 그때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거 안 물어보죠. 여러분, 대화가 그냥 대화가 아니에요. 말한다고 대화가 아닌 거예요. 내 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를 드러내놓고 이게 대화인 거예요. 이게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과연 이런 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화하되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대충 기도해서 안 됩니다. 내 창자가 꼬일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소나무를 뽑았어요. 소나무를 뽑지 않으면 내가 이 산 내려가지 않겠노라는 이 다짐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소나무 있습니다. 여기라도 와서 붙잡고 뽑으세요. 기도하되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려 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눈을 감는 겁니다. 제가요, 눈을 감고 기도를 딱 하는데 제 머릿속에 불현듯 하나의 인사이트가 떠올랐어요. 뭐냐?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가 눈을 감는 거구나.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또 다르게 떼주는 눈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띄워주시는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나는 더 이상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파니 크로스비가 만든 곡이에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분이니까 문제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 육적인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이 열린 게 있었어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찬잔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샬롬이 들어가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역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샬롬에 들어가면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경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내 힘들어 죽겠다, 내 힘들다 말하죠. 그런데 그 안에 샬롬에 들어가면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다들 힘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다 이 사람이 샬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다들 힘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를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샬롬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